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통찰은 동서양의 여러 성현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펼친 두 분을 꼽자면 불교의 석가모니와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사상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게 욕망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욕망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맹목적이고 멈추지 않는 생존 의지, 혹은 삶의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가 바로 고통의 원천입니다. 그의 염세주의적 관점을 대표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욕망의 딜레마를 설명합니다. 모든 욕구는 결핍에서 생겨나며 결핍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욕망이 일시적으로 충족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고통을 지적합니다. 이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고통, 욕망은 의지가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할 때 발생합니다. 권태, 허무는 의지가 일시적으로 충족되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욕망은 인간을 영원히 고통과 허무라는 두 극단 사이를 오가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족쇄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고통에서의 해방 역시 욕망의 속도를 늦추고 예술이나 사색을 통해 일시적으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욕망을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인간의 삶과 고통의 문제를 네 가지 진리, 즉 사성제, 고, 집, 멸, 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욕망은 고통의 발생 원인으로 명확히 제시됩니다. 고,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등 모든 것이 괴로움입니다. 집, 이 고통은 집착과 가래, 목마름과 같은 강렬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멸, 집착과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또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가래입니다. 가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이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무한한 갈망이며 이 갈망에 매달릴수록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욕망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열반, 고통이 소멸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욕망을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본 핵심 이유는 그가 인간 존재와 세계를 지배하는 근원적인 힘을 맹목적이고 멈추지 않는 의지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가 곧 끊임없는 갈망이며 이 갈망 자체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속성을 지녔다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의지는 단순한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우주적인 에너지이자 맹목적인 생존 충동입니다. 인간은 이 의지의 발현체로서 삶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끊임없는 힘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이 의지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결핍하며 이 결핍 자체가 고통입니다. 욕망은 충족되기 전까지는 고통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나의 욕망을 충족시켜도 그 만족은 잠시뿐이며
곧바로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충족된 상태에 머무를 수 없으며 끝없이 다음 대상을 찾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 욕망의 두 가지 극단적 결과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운동에 비유하며 욕망의 필연적인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고통에서 해방되지만 그 순간 의지는 목적을 잃고 권태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 고통 사이를 쉼 없이 왕복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행복이란 이 고통의 순환이 잠시 멈춘 부정적인 의미의 평온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욕망이 고통의 원천인 이유는 인간이 의지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외적인 목표, 재산, 명예, 쾌락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새로운 고통, 권태 또는 새로운 갈망을 낳으며 실패할 운명입니다. 즉, 욕망은 인간을 영원히 고통과 허무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족쇄인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욕망이 고통을 낳는 이유는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무한한 갈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결핍에서 생겨나며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거나 새로운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을 해소하려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떤 욕망이 충족될 때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은 곧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공허해져 또 다른 대상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무한한 갈망의 고리, 즉 가래가 바로 삶과 죽음의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얻었지만 사라질까봐 불안한 고통, 결국 잃게 되는 고통, 다시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고통으로 순환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 물질, 감정, 생각, 심지어 나 자신이 끊임없이 변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상도 영원히 존재하거나 내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 변하지 않을 듯한 것에 대한 헛된 기대와 붙잡으려는 행위가 바로 집착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순간 고통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망은 늙음과 죽음이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서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석가모니는 삶의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가래와 집착으로 명확히 규정한 뒤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경지, 즉 열반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집착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에게 욕망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는 근원적인 착각이자 고통을 스스로 창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는 동서양 성현들의 통찰을 받아들인다면 현대인들은 욕망을 무한히 추구하는 대신 욕망의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평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소비와 성취를 끊임없이 부추겨 끝없는 갈망을 유발하지만 행복해지는 지혜는 이 순환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욕망과 최대한의 내면적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 대신 고통을 최소화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 즉 평온으로 정의했듯이 삶의 목적을 큰 쾌락이나 성취보다는 내면의 안정과 평화에 두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태, 건강하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 그 자체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비와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자극합니다. 미니멀리즘과 같이 진정으로 삶을 유지하고 즐기는 데 필요한 것과 사회적 비교나 과시를 위해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적 요소, 유행, 신제품,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통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욕망이 채워진 후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권태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얕은 자극 대신 깊은 몰입과 성찰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적 사색을 통해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짧은 영상이나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깊이 있는 독서, 고전 음악 감상, 명상, 혹은 창조적인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적 없이 순수하게 몰입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길입니다. 석가모니의 수행과 쇼펜하우어의 철저한 고독 실천에서 보듯이 타인과의 끊임없는 연결과 비교를 끊고 온전한 고독의 시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대면하며 외부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자존감을 확립하는 기반이 됩니다. 욕망이 고통인 가장 큰 이유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집착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 젊음, 사랑, 재산 등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인식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현재 주어진 일과 역할에 충실한 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두어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욕망과 집착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이타적인 행위는 개인의 욕망 충족과는 별개로 의미와 만족감을 주며 이로써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사회적 명령을 거부하고 더 적게 원하고 더 깊이 성찰하며 더 평온하게 존재한다는 방향으로 삶의 나침반을 돌려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